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대략 200여 명의 성도들,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교육자 사무실을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넓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는 부교육자가 12명이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문이 드는 거죠. 성도님들 숫자에 비해 교육자가 너무 많은 듯해서 다른 전도사님께 여쭤보니 예전에는 교회 규모가 달랐다는 거예요. 2,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2,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몇 년 안 돼서 200명이 되었을까? 이런 기적적인 역부흥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확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크게 급성장을 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척하고 첫 집회를 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났거든. 바로 2,000명이 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저는 얼마 안 돼서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요. 하나님과 목사님이 동일시되는 점을 제 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기적적인 역사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본질이 기적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기적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면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목사가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세 번째 경고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키워드가 순종이죠. 그러면 무엇이 순종일까요? 오늘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이 삶에서 드러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전 광야 모세의 무리바물 사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바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에 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이 없으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는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미 화가 단단히 난 모세는요. 예전과 같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두들겨서 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원망불평한 이스라엘은 물을 얻고요. 예전의 방법대로 물을 낸 모세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마치 모세가 물을 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자리를 새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런 시각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실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주님,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거 아닌가요? 왜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야기는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나의 역할인데 너희가 카피했다. 내 자리를 뺏었다. 불법을 저질러서 니네가 니네 영광을 타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 너의 구원은 네가 책임져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주님의 복음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행복을 열어가는 인생길 여정이 주님의 복음이죠.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참된 기적이 되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합법적 기적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기적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한껏 경험함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